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 이 7장은 그 서론본론 결론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네 절이 서론의 형태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글의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요 7장까지가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간곡하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8장부터는 좀 그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성격이 다른 내용들 그리고 형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 2, 3, 4장에 나오는 이 서론이 뒤에 나오는 것들의 그 교훈들, 뒤에 이어지는 교훈들을 위한 필수적인 그 요소이죠. 앞으로 나올 교훈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음란을 주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 우리가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력 그리고 뭐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1, 2, 3,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혜로 대변되는 성령의 음성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령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좋아하고 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 뒤에 오는 그 부도덕한 일에 빠지는 이런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행동을 선하게 결정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선제적인 이 결론들 1, 2,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탁이 뒤에 나오는 것들의 그 어떤 규정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계명을 말해봤자 그 계명은 우리에게 그냥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멀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의 소리들이 멀리 느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또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누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반문을 하게 되죠. 자기와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주님과 관계가 우리가 깊을수록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성실할수록 그 계명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가까이 있죠.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도대체 어떻게 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유일한 것처럼 선한데 아주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지 않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를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확장된 어떤 사랑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가 선한 뜻을 품고 있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때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 외의 것 본인이 짓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준비들을 다 이렇게 하거든요. 엑스트라 마일이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애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준비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이렇게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음, 자기 그 궁전을 짓는 데는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들죠. 7년. 성전을 짓는데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성전은 이미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고 그냥 실행만 하면 되도록 그냥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짧게 걸린 거죠. 반면에 본인의 그 궁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 가면서 짓다 보니 궁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폭넓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룰을 잘 지키는데 창념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차가워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항상 그 최소한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적용을 해내는. 사랑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내가 해야지. 이게 한면에서 아주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누가 그런 그 최소한의 의무로 무장해 있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그 최소한의 의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되겠지만 사랑은 그거보다는 훨씬 풍성하죠. 훨씬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역동성을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그 자체가 행동 자체가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고달지 않죠. 예, 본론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 솔로몬이 만약에 이 장면을 지켜봤다면 제법 먼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텐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까지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 솔로몬의 귀가 무슨 이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이 대화까지도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것들에 대한 상황을 미루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이런 개연성 있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추측을 통해서 대원리, 솔로몬이 전하고 싶었던 대원리를 함축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특별히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에 많이 집중할까? 어, 자기 생애에 그 아버지의 그 실수를 봤겠죠. 이 치명적인 실수, 바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그다지 이렇게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바세바 이전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바세바 이후의 삶은 그저 신하들에게 뭔가를 내팽개치고 내맡기고 자기는 그저 뒤에서 물러나 있고 화면에서는 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그거나 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뉘앙스처럼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내고 이럴 의욕 자체를 상실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비록 그가 왕위는 다시 되찾았지만 그 왕위가 이전 같지 않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이 창문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집 건축들도 이렇게 창문들을 이렇게 내었겠죠.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창문입니다. 여기에서 내다보다가 젊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가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죠. 어리석습니다. 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혜가 없죠. 그래서 점잖다 이 말은 어, 사람이 어떤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걸 점잖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 젊지 않다는 얘기에서 나왔답니다. 젊지 않다. 젊지 않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고 젊은 날에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제 익어지고 그리고 수정되고 그리고 다듬어진 그런 모습.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젊다고 이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붙어 있는 이 미련한 것이 이제 벗겨져서 이제 원숙한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젊은이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차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굉장히 어두운데 이 젊은이가 능동적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집은 음녀의 집이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다른 사람이 눈이 그를 보지 못하는 그곳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인데 유부녀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젊은 청년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길을 헤매이고 있고 어디로 가야 그 음욕을 채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가니 그와 뜻이 잘 맞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본능은 희한하게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눈에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성과 친해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상처와 상처가 끌어당겨서 어, 관계를 급속하게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어, 성적인 교제를 맺게 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어둠과 어둠이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텐데 이 상처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서로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왠지 모를 끌림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왠지 모를 끌림은 거의 상처와 상처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끌림에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만남은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지 않고 도리어 성관계까지는 굉장히 급속하게 갑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혼 이전까지는 그 성관계가 절제되어지고 그 결혼 이후에 그것이 정말 건강하게 축복으로 누려지는데 이 어둠이 어둠을 끌어당긴 이런 그 만남들은 성적인 관계까지는 굉장히 빨리 가고 급속하게 그 이후에는 어, 무책임한 그런 관계가 돼 깨어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거룩함은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룩함. 사람과의 관계가 거룩함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 안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 안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간에 거룩함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서로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후욕한다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 음란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보고 혹시 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른 올바르지 않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이런 관계는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죠. 나쁜 결과만 이제 점점 더 많이 초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 스스로 아무도 그 사람을 이렇게 배척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이렇게 왕따처럼 이렇게 됩니다. 특히 포도나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야기들 계속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스스로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대체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해 있어가지고 동조를 잘 안 하시다 보니 그 사람은 자기 혼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계속 관찰하다가 그냥 스스로 이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이 없지 않고요. 사실 모든 그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그 밑바탕에는 그 요인이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인에게보다는. 우리 자문 말씀 여러 번 인용했는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너희 친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갈 때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풀어갈 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관계가 원하지 않게 됩니다. 불신자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요청하는 거죠. 그 에로스는 어,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에로스가. 근데 이 에로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대상을 사랑하고 나면 다른 이성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에로스가 서로를 향해서만 이렇게 작용을 하죠. 아가페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에로스만큼은 한 대상이 지정되고 나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아가서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랑에 끼어들려고 할 때 그것이 성공하느냐? 아니,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에로스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대상들도 동급으로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 이게 끊어지죠. 또 그런 것들이 어, 중요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이게 올바르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2차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돼 있죠. 배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은 노상에서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 될 어떤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호히 다른 대상을 배척해버리죠. 이게 에로스의 특징입니다.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안의 사랑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타성을 가지게 되어 있죠. 배타성. 이게
우리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거죠. 지금부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배타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번제나 이 속죄제처럼 제물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지 않고 그 제물의 일부분을 이게 먹죠.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부분을 이 음란의 대상과 같이 나누는 이 장면이죠.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음란한 신성모독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도덕함이죠. 이런 단어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이런 누추한 상황에서 쓰다니 부끄러움도 없이. 근데 거짓 신앙 체계가 학교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 공부하고 있는 그 진도가 거짓 신앙 체계인데 이 거짓 신앙 체계가 말하고 있는 것 겉으로는 모든 단어와 행동과 의식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형식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그 뒤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야 될 이 제물이 이 제사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죠. 이 신성모독적인 행동들이 우리에게서도 이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원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이겠죠. 아름답게 보이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넣어라. 이것은 굉장히 수입산 향수 같은 우리 후각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것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경계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똑같은 범죄인데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지으면 그럴듯해 보여. 이게 영화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죠. 이쁜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잘생긴 사람이 범죄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뻔하게 부도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이는 이 사치스러운 이런 나열되어 있는 것들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부도덕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런데 우리의 눈에 좋고 우리의 귀에 좋고 우리의 코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어, 전달할 수 있죠. 좋게 들릴 때, 좋게 냄새 맡을 때, 좋게 보일 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죠. 모든 종류의 성욕을 다 채울 때까지, 그 갈증을 다 채울 때까지, 그 육신적인 욕구를 다 채울 때까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남편이 떠나갔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 있고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다 예측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안심을 합니다. 항상 유혹하는 자와 그리고 유혹을 당하는 자는 한마음 한뜻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 설득당하는 사람들, 이게 유혹당하는 자 그리고 유혹하는 자 이 사이에 딱 이렇게 서로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가 만나는. 제가 같이 그 오이코스에서 그 같이 예배하고 교제했던 어떤 한 자매님에게 그 자매님이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약간 거친 면이 있고 또 저도 좀 성격이 좀 거칠고 이래가서 서로 오이코스에서 이렇게 뭐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저도 그때 초창기 때 그 눈치를 잘 못 챘는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길에서 이렇게 뭐 만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저랑 그 자매하고 조금 약간 이제 오이코스 모임에 옥신각신 이렇게 어떤 논쟁을 이렇게 벌린 거를 듣고 저하고 이렇게 관계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목회자가 그러면 되냐 사랑으로 품어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자매를 이렇게 유혹하는. 근데 그 자매가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그 같이 이제 저랑 논쟁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순전했죠. 이게 그 신천지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들이 유혹 미끼를 던지면 금방 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들통이 난 그 정체가 이거를 덥석 물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 중심 안에 이렇게 이미 그것을 물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 채우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유혹자와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한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금방 판가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서 보통 나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탐욕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죠. 그렇지 않고 그곳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나온 사람, 자기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 이단 집단에서 나오게 된 그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굴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묘하게도. 그래서 유혹자와 유혹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이 공통의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젊은 남자는 유혹 당하고 싶고, 이 젊은 이 어떤 그 여자는 유혹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만 사실 유혹거리도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알코올 중독인 사람에게는 알코올 냄새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게 악취죠. 화면에서는 악취. 유혹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추하게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22절부터 나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런데도 당사자는 완전히 모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면서 무서운 일이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못하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여인이 뿌려놓은 그 침상의 몰약, 침향, 계피, 그리고 애굽의 무늬, 이렇게 눈에 보기 좋고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는 이러한 방을 이 수월, 사망의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이 육신적인 일이 성공적으로 맞춰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곳 자체를 수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주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피할 길이 없죠. 성관계도 문란하게 하고 다른 여타 부작용도 없기를 바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탐욕이 있으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잘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따라가고 싶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 오늘은 이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 어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한 표현들을 하고 있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솔로몬이 본 어떤 사건들 중에 한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연성 있는 허구라고 할까요?
실제로 본 것일 수도 있고 혹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미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함축해서 이게 얘기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과 귀와 우리 코가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경향성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세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향할 때 공교롭게도 만나게 되는 유혹,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신실함, 그 반대편에 우리의 유혹을 동조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협조하는 그런 어둠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렵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채찍과도 같이 우리를 때려치십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마음 가지는 음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에는 종교적인 단어들이 익숙하게 거론되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은밀히 주님을 떠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비추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고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